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종이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종이지.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귀와 마음을 닫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마누라는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야 일생이 편해져. 좀 더 심하게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부거와 마누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즘 그런 말을 하면 아마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알고 성숙한 남자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뭐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의 남성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잡혀 사는 게 행복 아닐까요? 제가 지금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만 오래전에 영적으로 철이 없던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죠.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와서 도와주는, 마치 램프 속의 거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것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종이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만 종이 아닌 줄 아시겠죠? 자, 종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종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첫째로 주인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내가 되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생기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욕심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자, 종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어요. 머리를 굴려서 짜낸 대책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큰 낭패를 볼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의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최고 수준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설교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예화를 넣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막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글, 어떤 내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 트렁크에 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뒤에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건 여전히 자신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가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인생의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상시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며 우리를 돕기 위한 비서도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에게 인생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안내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결정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종은 주인께 쓰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인께 쓰임 받습니다. 종의 존재 목적은 쓰임 받는 것이죠. 저는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쓰시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문제에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참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쓰임받는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필리핀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 파퀴아오라는 권투 선수인데요.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현역 시절에 8체급을 석권했어요. 3대 기구에 8체급을 석권한 그야말로 필리핀의 복싱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현역 시절에 있을 때 이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기쁘고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제목이요. 매니 파퀴아오. 권투는 직업일 뿐
나의 일은 복음 전도. 이런 제목이었어요.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가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해 권투를 하고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기독교 관련 복음 시설, 복합 시설을 짓고 있는데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모든 비용을 이제 대전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는데 2011년에 마누엘 메르케스라는 선수와 이제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KO패를 당합니다.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맞아서 그냥 쓰러지고 KO패를 당했어요. 그 경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회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내가 녹아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될 것이고 지금 짓고 있는 교회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그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정말 귀한 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가슴 벅찬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종은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인께 맡깁니다. 종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죠.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맡기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과 믿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이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계획을 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 엄마가 나를 잘 안고 있을까? 혹시나 실수로 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의 품 안에서 세상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또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주인에게 알려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안 되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알리고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과 주연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든 것, 제가 이룬 모든 것,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 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한 말을 가슴에 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기를 하게 되고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이겨내고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상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찾으셨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